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짓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느 성도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참 말을 더럽게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툭하면 밥을 안 먹고 동생이나 친구들하고도 자주 싸우고요. 달래도 보고 윽박지로 대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의 자녀를 보면 부모 말이라면 절대 순종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애랑 틀린 게 뭔가를 자세히 봤더니 이 애는 감사할 줄 아는 애인 것을 발견합니다. 밥을 줘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애를 바라봅니다. 또 부모에게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동생 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애를 보면서 저 애랑 우리 애랑 틀린 게 뭐냐면 감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감사가 없는 삶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절대로 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감사하지 않는 부모였고, 그러다 보니 애가 배우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자신도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또 애한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렇게 결심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점점 온순해지고 학교 생활도 훨씬 나아졌대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변함없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애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모르지만 애가 변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로 키웠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만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변한 것을 보게 되더래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더래요. 금실이 좋아지더래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기쁨이 커졌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감사하는 자녀를 만들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인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존 자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삶에는 3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째는 배심이 생긴대요. 배심이 두둑해지고요. 둘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해독제가 생긴대요. 해독제가. 셋째는 방부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두려움이 없대요. 걱정이 없대요. 근심이 없대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오래가지 않는데요. 금방 풀린다고 합니다. 가령 감사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를 오래 품지 않고 금방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죄에 쉽게 물들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오래 가고요. 죄를 접촉하면 금방 물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감사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살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긴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요. 감사하는 사람은 맥박도 고르게 뛰고요. 위장의 활동도 활발해서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늘 상쾌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또 17절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 성도 자기 자녀를 감사하는 자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 만들었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자가 될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화가 돼야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큰딸이 그래요. 큰딸이 아빠, 대성이한테, 우리 막내한테 감사하는 법을 좀 가르치라고, 버릇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큰딸은 철저하게 챙기는 게 뭐냐면 이거 뭘 주면 땡큐라고 그래. 땡큐라고 그래. 그거 되게 철저하게 그래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우리 큰딸한테 작은딸한테 그걸 얘기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지네는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첫째 큰딸은 첫째랑 둘째는 감사하는 자녀 같아요. 예.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강요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큰딸 스스로는 어떤 그런 그것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전 속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겉으로만 땡큐 하면 뭐해? 그 대답이 You are welcome 하면 그거 뭐해? 전 미국 생활하면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진심 없는 그 감사, 예, 진심 없는 You are welcome. 전 그런 거 참 많이 보거든요. 저게 감사를 가르치는 방법일까? maybe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겉으로 먼저 배우면 속으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토론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저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저는 좀 던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없어져 봐야 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없어져 봐야 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고.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한국 사람이 쓴 소설을 리뷰한 게 있는데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Please look after mom이라는 소설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엄마가 늘 내 옆에 있다가 엄마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그러니까 엄마가 실종이 되고 난 후에 엄마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엄마를 회상해 보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엄마가 어떤 때 기뻐하셨는지, 어떤 때 화를 내고 짜증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라고 시작을 해요. 엄마는 아버지와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서울역에서 그만 실종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손을 놓쳤어요. 아니,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놓쳤다고 봐야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엄마가 뒤를 따라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철을 탔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없던 것입니다. 치매기가 약간 있었던 엄마가 실종된 겁니다. 보통 때 우리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걸으면 늘 앞서 걸읍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엄마가 힘들어서 좀 천천히 가면 좋겠네, 함께 가면 좋겠네, 무슨 급한 일이 있어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늘 앞서 걸었습니다. 그런 무관심 때문에 사랑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 진짜 많죠, 그죠? 남자는 늘 앞서고, 늘 여자는 뒤따라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노년을 멋지게 살아가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은 손을 잡고 걷는 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 근데 하여튼 이 남편은 그것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그 후에야 깨닫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엄마의 빈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또 따라오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 그래서 없어져 봐야 감사할 줄 안다는 그 감사는요, 거기에는 죄책감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진 후에 감사하는, 뒤늦은 감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소감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를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불평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불평꾼이 되고 감사가 없어요. 지나간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해요. 원망과 시기가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좀 잊어버릴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 닮아가요. 감사도 못하고.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되죠. 한 노인이 값비싼 도자기를 등에 지고요,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도자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그 도자기를 들고 가다가 돌불에 널려서 꼬꾸라져서 도자기가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깨어진 도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노인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요, 그 깨진 조각들을 한쪽으로 치우더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시 길을 갑니다. 한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어요. 할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값나가는 도자기 같은데 이 귀한 것을 깨뜨리고 어찌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가십니까? 근데 노인은 피식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 이미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후회하고 있느니 오히려 내 길을 나는 가겠네. 그리고 그게 낫지 않겠소? 그러고 가더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은 그거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평강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요, 좀 어려워요. 이게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냥 평강은 그래 잃어버리고 이러면 평강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왜 어렵냐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뜻이 뭘까?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 가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건 뭐냐면 첫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요. 우리가 아직도 죄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평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따른 평강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두려움은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뭐냐면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줘요. 참 평강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임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려요. 이게 왜 그리스도에 주신 평강이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님은 적어도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의 은사를 주세요. 한 가지 은사를 주세요. 왜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왜요? 주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힘이 되시는지, 능력이 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채우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원래는 성찬식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시간상. 근데 성찬식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배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악한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의지, 악한 태도가 발달해 나가요.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날카로워지는 것을.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한 그 날카로운 것들, 악한 생각, 악한 의지, 악한 태도들을 하나님이 꺾으세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내 뼈 속 깊이 녹아내려요. 내 피 속 깊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배어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흐름과 방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통 인격을 사로잡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왜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보세요. 말씀이 있고 시와 찬미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언제예요? 예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극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를 배우게 돼요. 예배할 때.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상달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선물 드리는 거요? 용돈 드리는 거요? 식사 사드리는 거요? 가장 소중한 효도는요, 직접 뵙는 거예요. 찾아뵙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가끔 찾아서 아양 떨고 잔소리하는 딸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사는 며느리가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네. 어떤 자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못 간대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내가 왔어 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헌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 중에,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더 주세요. 더 풍성한 감사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예배 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가족에 시집 오게 되었나? 나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뜻으로 보게 되면 섭리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감사가 예배 때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토양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중심적으로.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일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근데 왜 또 포인트는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시간 관계상 바로 포인트, 그냥 본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의 영광을,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밀문에 거지에게 은과 금을, 내가 없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누가 가장 감사했을까요? 누가 가장 감사했을까요? 일어나 뛰는 안진뱅이가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근데 저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진짜 일어나네.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봉사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내 힘으로 전도했는데 전도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생각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런 뜻이, 이 뜻이요. 항상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뭐든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창조예요. 내가 너를 너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아 독존을 만든 거예요. 너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생김새도 너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 비교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힘이 빠지느냐? 비교해보니까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수학만 빼곤요 다 낙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공장으로 보내라고. 근데 어머니는 아이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격려해 줬어요. 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해보렴. 그 결국은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잘하면요 베스트는 안 돼요. 공만 잘 던져도요, 방망이만 잘 휘둘러도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르게 사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발전시키며 나가 사세요. 그렇게 되면 다르기 때문에 귀하게 돼요. 다르기 때문에 값진 것이 돼요. 우리는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최상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위인들을 보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위인들은요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 흑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말콤 X예요. 말콤 X.
말콤 X는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백인같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비누로 피부를 팍팍 문지르고 흰 스킨 로션으로 마구 칠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머리도 물들여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흑인에게 한을 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생각을 바꿔요.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나는 흑인으로 존재한다. 결국 그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흑인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운동을 벌이면서 Black is beautiful 이라는 그 표를 만들어요. Black is beautiful.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독특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누구나 사용하세요. 우리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여자를 공에 비유한 분들이 있어요. 공에 비유한 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10대는 축구공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대 때는 많은 남자들이 그 공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적어도 22명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20대는 농구공 같대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는 남자가 줄어요. 10명으로 줄어요. 근데 30대는 골프공 같대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는 남자가 1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있으면 다행이기 때문에. 40대는 탁구공 같대요. 왜냐하면 서로 남에게 미룬대요. 50대는 피구공 같대요. 그냥 어떻게든지 안 맞으려고 피해 다니니까. 여러분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될까요?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만 내니까 그래요.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옆에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우리 몸에 감사가 우리 삶의 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우리 안에 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이 나를 다스리기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의 밭이 생겨나길 원해요. 또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괴로울 수밖에 없고 이 험한 세상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감사할 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틀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암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주신 말씀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